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독립운동가였으며 한국 YMCA 초대 총재였던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도둑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이 이상재 선생님이 있는 방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도둑임을 눈치챈 우리 이상재 선생님이 그 도둑을 보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도둑이 이것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이 도둑에게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뭐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물건이라도 가져가세요 하고 물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그 물건을 받은 도둑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더랍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을 순찰을 돌던 이 경찰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과 친분이 있던 그 경찰관이 이 도둑을 데리고 이상재 선생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 이상재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하면서 그 도둑을 놓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도둑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이상재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선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해하면 몇 갑절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과도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 가운데는 분명하게 네가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았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이었습니다. 즉 과도한 보복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원 마음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망정. 원수들은요, 정말 우리가 대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웃만 뿐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너를 미워하는 악한 자랄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뛰어넘어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욱더 깊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요,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력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만약에 뺨을 때렸다면 상대편은 어느 뺨을 맞을까요? 왼편 뺨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잡이가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렸다라는 것은 손등으로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뺨을 때리는 것도 모욕적인데 손등으로 때렸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모독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른편 뺨을 맞았어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오른편 뺨을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오히려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당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참혹할 때까지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몇 배, 몇 천 배 오히려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한 대 맞으며 10대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 채찍으로 우리 예수님을 때리셨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말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담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작지만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외국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이 드신 분이 이 버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듣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며 이 노인을 향하여서 뺨을 때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땀을 맞고도 당황하지 않고 이 젊은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젊은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그러면서 다른 뺨도 돌려댑니다. 화가 풀릴 수 있다면 더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참 화를 내던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이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함과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나이 드신 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에 우리는 작은 것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분함이 아니라, 내 노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보면 오히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달라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히마티온이라는 옷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이 없으면 밤을 지새울 수가 없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급격합니다. 그래서 밤은 너무나 춥습니다.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겉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되어주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겉옷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 겉옷만큼은 뺏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밤이 되기까지는 그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이란 키톤이라는 옷으로서요, 이 소매가 달린 한 통으로 이루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벗게 되면 그야말로 빨개벗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속옷을 달라는 말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소방대원들이 수고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백화점에 있는 옷을 취하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있는 보석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로마 군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까지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 사형수의 옷을 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속옷까지 찢어서 제비 뽑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열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손해보는 것 가지고 마음 아파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요, 이 유대인에게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 지방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을 가기 위하여서는 이 유대 사람 아무나 택하여서 그 길을 안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길을 안내해야만 했습니다.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억지로 이 로마 군인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억지로 오리를 갈 바에는 오히려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에 계속해서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상황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바꾸어서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가는 것은 내가 재수없게 걸렸다라는 속상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억지로 그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행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통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아서 만났다가 억지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질 수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직장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지만 일들에 치여서, 사람들에 치여서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직장인들이 다른 이직을 위하여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그 일에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잃어버려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하였지만 억지로 그냥 나에게 맡겨진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동행으로 바꾸어라.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지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격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릴 때에도 내 일생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밖에서 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윷놀이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주 안에서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억지로 봉사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꾸고자 하는 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게 돈을 맡깁니까? 이자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투자하고 두셋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가 있는 곳에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투자하면 열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내 죽음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달란트가 아니라 1데나리온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굳이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보다 몇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배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서 살 것인가? 악한 자를 대적하며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내 욕심 채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며 또한 주 안에서 억지가 아닌 동행으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에게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돌을 다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리는 대로 맞고 감옥에 갇히는 대로 갇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뺨을 맞으면서도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룩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루면서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